할렐루야. 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이 자녀를 낳게 되죠. 종종 우리 교회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호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막 7, 8 이게 기본이에요. 참 그 시절 뭐 지금이야 먹는 게 얼마나 풍요로운 시절이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윗세대는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키우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근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요, 그때 그렇게 자녀를 낳고 키우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아예 명령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요즘 우리 사람들이 하나만 낳으니까 막 그 하나가 너무 예쁜데 사실 두 번째 낳으면요 둘째가 더 예뻐요. 세 번째 낳으면요 셋째가 더 예뻐요. 네 번째 낳으면요 넷째가 더 예쁘겠죠. 전 잘 몰라요. 넷째가 없어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키울 때는 힘든 건 맞아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그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뭐 말을 잘 듣습니까? 지겹게 말 안 듣잖아요. 그냥 보는 건 예쁜데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다 키워놓잖아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남자아들만 셋이잖아요. 저보다 다 키가 커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세 아들이 걸어가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우리 아내 건들지 못합니다. 든든해요.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막 그래요. 뭐 돈이 없어서 못 키운다. 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키운다. 여러분 돈으로 능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아서 좀 풍요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키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같은 또래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막 뭐 어렸을 때서부터 뭐 저보다는 풍요로우니까 뭐 좋은 것은 다 해줘요. 근데 결과 보니까 또 비슷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키워가지고 훨씬 더 나은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우리 이번에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할 커플들 많이 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화살이 많으면 얼마나 장수가 든든하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결혼해서 이 자녀를 낳게 되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 부모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자녀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어린 자녀,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날 있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카네이션 갖다 주던가요? 네? 그죠? 애들 때만 그거 줘요. 크면 잘 안 갖다 주더라고요. 뭐 손편지 써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그래. 애들은요, 애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큰 어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은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커가죠. 반면에 그렇게 대단했던 부모님들은요 점점 연약해집니다. 이게 모든 것이 역전이 돼요. 자녀들이 더 크고, 요즘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초등학교 막 5학년 6학년 애들이요 자기 엄마보다 더 커요. 모든 게 역전이 된다니까요. 덩치도 엄마보다 더 커지고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는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죠. 퇴직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들은 점점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은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엄마 아빠 목소리가 더 컸는데 점점 자녀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미국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놓고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저 별로 전화 안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제가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주일날 같은 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혹시 예배 안 드릴까봐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이니까 좀 쉬거든요. 그래서 시간 봐가면서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또 이것들이 일어났나 그러고 또 전화 또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 전화를 한 4통인가 5통 했더니 나중에 전화를 받더니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렇지, 주일 예배 드리는지 걱정돼서 그렇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말 들어야죠. 일주일 동안 전화 안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이제 자녀들이 크면요 자식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가끔가다 다 큰 자녀들에게 막 큰 소리 치는 부모님들 계세요. 물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럴까 좀 이해도 되지만요, 여러분, 성인 된 자녀들에게는요 목소리 높이고 윽박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그냥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딸 부부가 이제 이 목사님 부부를 여름에 여행을 가자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가 경비 다 되고 우리가 뭐 스케줄 다 짰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우리 말만 듣고 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또 가난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하면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해가지고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이거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야, 그들이 하는 대로 놔둬라. 네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내버려 두는 거.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조용히 말 들었대요. 아빠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고요. 드세요. 그러면 드시고. 그리고 여기서 쉬세요. 그러면 쉬고요. 커피 드세요. 그러면 커피 마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주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버이날이나 또 생신이 되거나 또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이제 전화를 하죠. 엄마, 아빠, 아버지 내려갈까요? 그러면 이제 괜히 쉰소리로 아니다, 니들 바쁜데 오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바빠도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야,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야, 나 좋은 것 좀 구경시켜줘.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그냥 받느냐고요.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간 예배 드리고 나서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저희 장모님을 찾아뵀어요. 이게 5월달 되면 제가 가기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가서 어버이날 기념해서 식사도 좀 대접해 드리고 또 용돈 좀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성 목사 너 뭔데 뭐 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갔더니 저보고 어디 좀 가재요. 또 어디를요? 그랬더니 지금도 영상으로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늘 저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눈썹이 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눈썹 문신을 예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비용을 다 대주시더라고요. 제가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린 것보다요 이 비용이 더 나왔어요. 부모님이 그래요. 부모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부모들에게 자녀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부모라는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 자녀를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 어쩌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대단했던 그러한 부모님들이요. 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사회로 나가면서 모든 게 역전이 된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건강했던 부모님 점점 연세가 많아집니다. 병이 들고 연약해집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손이 되지 않으면요 혼자 몸을 거눌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돌보겠어요? 여러분 치매가 걸려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는 그 늙은 노모 아버지 누가 돌보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 어린 자녀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타가소나 고아원에 맡겨지잖아요. 그런데요, 그 고아원에 맡겨진 그런 아이들은요, 예쁘거든요. 그 생글생글 예쁘면요, 누군가 입양에 가요. 데리고 가요. 키워줍니다. 그런데 늙은 놈은 어떻습니까? 늙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버리면요, 누가 그분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이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용돈 한 100만 원 좀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날 찾아뵙기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선교헌금으로 그 헌금이 필요한데 여러분 작정해서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10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이 돈을 선교사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버이날 부모님 걸 찾아뵙고는 사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100만 원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주일날 선교 헌금 한다고 해서 그 100만 원 드렸어요. 하나님 위해서 썼으니까 괜찮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폐하도다라는 말은요 아무 쓸데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쓸데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부모를 섬기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분명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오히려 학대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럼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 역시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면요 그게 저의 상처였어요. 상처. 여러분 제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부모를 먼저 데려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그 머리로 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이후로요, 제가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도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라고 알고 있던 분이 제 친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이 작은 아내였어요. 제가 기억했던 어머니는 큰 어머니였었고, 저를 낳은 생모는요, 저를 낳고 저를 젖먹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상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나를 두고 떠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두고 떠나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의지로는 부모님의 공경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부모님께 상처를 받거나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분들은요, 부모님 공경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번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5번 결혼이 다 실패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는 아직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5번의 결혼을 통해서 실패하고 지금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결혼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요, 그 남편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대인기피증 또는 우울증, 밤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낮에 해가 쨍쨍 쪄가지고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그 여인이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 생활으로 인해서 파탄된 결혼 생활을 인해서 상처를 입은 그 여인이요, 예수를 만날 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좀 전까지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홀로 그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환경, 이걸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드는 만큼 그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어느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에는 아빠란 분은 그냥 차갑고 오직 일만 하는 그런 흑백 영화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라고 느꼈지만, 이 자녀가 보기에 아빠는 그냥 무뚝뚝하고 그 일만 하느냐고 그냥 흑백 영화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 아빠를 보니 아빠의 인생은 원래 색이 다양한 그림이었으나 저희를 위해 스스로 색을 없애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빠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아빠의 색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는 원래 화려한 그러한 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색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어요. 한창 젊은 시절에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의 그 화려한 색을 다 빼고 흑백 영화 같은 인생을 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부모님이 양가 어느 쪽에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버리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그 연로한 부모님 아무도 돌볼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이마에 패인 그 주름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자국이라는 거예요. 그 굽은 등은요, 바로 우리를 키우기 위한 그 세월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부모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으면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요, 이게 잠깐 이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요, 나중에 부모된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그 늙고 연약한 부모를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주 예수 오셔서. 결국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아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 오셔서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아픔들, 상처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것까지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아들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눈물에 내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슬픔들,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부모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일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주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 부모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자손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며 공경하며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아들도 내 주여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내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내가 주 너 물가로 나오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 물가로 나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건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연로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부모님을 버리면 아무도 우리의 늙은 부모님을 돌아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마음에 상처난 것들, 부모로 인하여 당한 그 모든 상처를 다 시험받고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육신의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